오늘 저는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정말 더 조심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방향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방향, 이게 좀 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면은 하나님,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거 어떻게 하지요? 염려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를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 우리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하면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데,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이런 거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과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잠깐 살다가 영원히 부패해서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목표로 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말씀,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 이 땅에서 더 많은 것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청을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나는 너희 형제들의 재산에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너희 형제의 생명에 있다. 너희 형제들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뭐예요? 오늘 바로 그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형한테 명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관심은 뭐에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목적은 뭐예요? 나 살아가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시면 조금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관심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는 이 사람의 청은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것도 아닌데 왜 거절하셨을까? 오늘 저는 이 거절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영혼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자기 영혼. 형의 유산을 자신에게 좀 잘 분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요청은 예수님의 관심이 실제 아니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이 왕이 돼서 로마를 우리 땅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은 아니잖아요. 풍년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곡식을 더 쌓을 곳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시작.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의 혼잣말이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하여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부자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아니 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에 넌 너무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그 나라로 가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현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면은 참 다양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래도 믿음을 하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택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 택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 신앙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신앙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한 신앙이에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과 그 다음에 제자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들은 늘 간절히 외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예수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꼭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이 땅에서 잘 삽니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항상 여러분 예수님 꼭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외쳤어요. 기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꼭 예수 믿으세요. 그 말씀을 그게 안 믿는 사람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생명을 내걸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 말씀을 해가면서 간절하게 여러분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이 소리를 또 이 불평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인들이 순교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말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요. 믿음의 본질.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은 그럼 뭡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요. 어린 딸과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괴롭힘을 당한 그 엄마와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진 정말 혹독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습니다. 고쳐주세요 해가면서 고침을 받고,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혼내가면서 고침을 받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도록 그렇게 잡게 하시죠. 어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은 믿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무관심한 분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에 관심을 가지셨을까? 아니 오늘 본문 앞에 처음 얘기했던 그 형제한테는 누가 나를 재판장 심판장으로 세워서 그 유산을 나눠주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 땅의 삶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저는 오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먼저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었다면, 이 풍성한 것을 자신을 위하여 곳간을 지어 쌓아두리는 일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 주변에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이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풍성함이 쓰여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를 더 가난하게 하셨을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더 불안하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더욱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받는 자녀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 됐다라는 증거를 여러분 뭘 갖고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나 예수 믿어요. 그래, 믿어. 근데 당신이 믿었다는 증거 한번 내놔봐.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죠? 불러보신 적 있죠? 뭐가 어떻게 됐길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낙심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한번 봅시다. 하나 더 이 말씀을 볼게요. 시편 42편 다 같이 읽어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 예. 어려울 때가 왜 없어요? 염려스러울 때가 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천국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이 우리를 지치고 때로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거추장스럽고 힘들지만 빨리 가야 돼. 우리는 지나가야 돼.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조금 힘들지만 난 그냥 가겠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처럼 몸에 난 질병으로 인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천국 가는 그 길에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나의 도움을 기대하며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수단으로 부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도우심으로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높이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세상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의 일은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내가 넘지 못할 것은 없어요. 정말 넘지 못할 것 같으면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의 구원이 그때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사람이 현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재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장래에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면 현재의 문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는 힘든 문제에 대해서 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하며 사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고집해요. 자기의 배만 불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계획 이걸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체면을 중시하고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영혼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기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시면 그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여러분 참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풍족함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풍족함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소홀히 합니다. 그 영혼을 소홀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증거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쁨으로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 정말로 주님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로 그 놀라운 하늘나라를 하나님 늘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잠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불편함이 있고 수없이 많은 유혹들로 인하여 낙심하며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바라보며 십자가로 이미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